야외 예배가 다가오면 제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해도 되는가. 너무 길게 하면 얘는 왜 이랬대요?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시험 들어서 가실 분이 계실 것 같고, 또 너무 짧게 하면 제가 스스로가 목회자가 이래도 되나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제가 보통 이 정도면 40분씩 한 2주, 3주를 설교해야 되는 본문인데, 오늘 1시간 일찍 시작을 해서 제가 마음 편하게 길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한 주간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 시간을 얼마만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설교를 마음껏 짧게 하라고 저한테 격려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을 야외에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러면서 야외에 있는 어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시청각 자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쉽게 알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땅, 하늘, 또 백합화, 새, 들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에 보시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고요. 두 번째는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고요. 세 번째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명령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너희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헌금을 비롯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돌보는 것,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돈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의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헌금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라면 나의 물질도 반드시 그곳을 위해서 사용될 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는 순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 그때부터는 보물을 땅에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 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하는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단지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이것은 건강, 학업, 영주권, 취업, 비즈니스, 자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의 가장 대장, 그것의 가장 끝으로 가면 결국 돈과 물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15%가 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오늘 야외 예배 때 날씨가 좋을지 추울지 비가 올지 염려하는 사람은 저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 염려를 덜어내고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염려한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너희가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만 늘어나고 흰머리만 늘어나게 되죠. 염려 대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생길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로 여러분은 달려가셔야 되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31절 32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그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과 병듦과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육신적인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과 힘듦이 절대로 그것들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이고, 없어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또 들풀을 먹이고 입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 그것들을 입히고 먹이고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잘 보십시오.
공중의 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백합화의 아버지가 아니고 들풀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하늘 아버지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것들을 다 입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인 너희는 하물며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염려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꿀밤을 한 대 딱 쥐어 박으면서 어이구 내가 네 애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뒷뜰에 야생 토끼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좀 잘라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거를 제 2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보고 나는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사과의 맛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염려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I'm your father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하물며 제가 야생의 토끼를 먹이는데 자식을 안 먹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다 먹이고 입히고 잘 매년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인데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려는요,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보물로 받아들이신다라면 염려에 갇혀 살지 않고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고요,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것,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